설 명절이 지나고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가 3만 명이 훨씬 넘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앞이 막혔느냐? 그러면 뒤를 돌아보라. 옆을 보라. 옆이 막혔느냐? 그러면은 위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보라. 옆이 막혔느냐? 그러면은 위를 보라. 위로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삶의 철학으로 유대인들은 그 척박한 가운데도 세계 1등 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를 원격 조종하고 있는 작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후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거나 바란다거나 의미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두를 참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만 그랬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찾아온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일제치하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해방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 모진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삶의 걸음걸음 되돌아보면 언제나 어려움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 고해라, 험난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이력 편주를 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험한 바다에 자그마한 잎사귀 하나 같은 돛담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릴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몰아치는 그때에 혼자 앉아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노젓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 바다에 노젓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이 파도 이겨보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겠지요. 그러나 점점 파도는 거세지고 배에 물이 차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배 아래층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권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2002년도 8월 31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뉴스가 실렸는데, 이분은 지구촌교회 신일덕 장로님이십니다. 기장으로 41년간 21,200시간 무사고로 운전한 베테랑급 기장이었습니다. 165명 승객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는데 내가 1990년 11월에 했다고 합니다. 사이판 공항에 내려서 이제 랜딩기어를 내고 바퀴가 내려야 되는데 이 기체 결함으로 바퀴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장은 기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체 착륙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머리를 숙이고 팔을 안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이 짧은 긴박한 순간에 이 신일덕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이 생명들 어찌합니까?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분은 평소에 믿음이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4,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 머리에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렇게도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히 지더라는 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가 와서 그때 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다시 랜딩기어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던 이 비행기 타이어가 툭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신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다시 기내 방송을 합니다. 성경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두가 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는 이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험한 세상 이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만약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세상 이기는 것은 달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으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때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곧대곧대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목회하면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고 보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 때에 맞춰서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강추위가 계속 몰아치고 있지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 꽃나무들도 다 가지만 앙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꽃을 좋아하고 꽃을 기다려도 아직 꽃은 피지 않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2달만 기다리면 온 천지가 꽃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하나님을 찾고 찾되 하나님의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기다려봤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부임해 와서 보니까 예배당 교회가 부흥될 만한 그런 위치가 못 돼요. 지하에 물이 새고 화장실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평촌에는 지금 거대한 신도시가 막 들어서 입주하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성전 옮겨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그 마귀가 틈타서 성도들이 그 피땀 흘린 근금 묵은 그 큰 돈 1억 2,900만 원 사기당하고 또다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일으켜 보기 위해서 평촌 학원과의 4층 건물 하나를 사서 128평 전체를 사서 인테리어하고 교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성도들은 모여오는데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답답했던 것이, 이 예배당 보통 이 건물들은 다 고가 낮잖아요. 손이 하면 손천장에 닿아요.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아래 위를 쳐다보면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학원과 건물 여기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 저 조그마한 성전 그루터기 아직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이었죠.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언제쯤 되면은 성전터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개발될 가망이 없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어떤 데는 위에 한 층을 더 사가지고 이걸 잘라내고 그냥 또 성전을 해볼까. 그래서 그 설계 전문가이신 우리 이국종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그건 건축법으로 안 된답니다. 그때 난 바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1억 2,900만 원 사기당하고 경찰에도 검찰에도 고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만 감능은 하나님께 맡기려 해서 맡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6년이 걸렸어요. 숱한 날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신경 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때 자욱하던 머리숱이 다 빠져있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대도시 한복판에 숲속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우리 효민교회예요.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 쉬운 것이 아니더라. 숱한 날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죠. 서두르다 보면은 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불미스러운 것은 세계 교통사고 1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질이 다 너무 급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도 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하게 되고 그러다가는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느긋함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그때는 배가 고파도 보리살을 가지고 밥을 하려면 삶아도 바로 이게 밥이 안 돼. 요즘처럼 이렇게 바로 밥이 되는 그런 보리살이 아니었어요. 한 번 삶아서 건져서 또 한 번 삶아야 됩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30분, 40분 넘어가야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국수로 삶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분이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루하죠. 1분이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통조림 하나 따려면, 전부 캔을 따려면은 캔 따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가면 따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은 빨리 따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원터치 캔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소식 한번 주고 받으려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빨라야 3일 아니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화가 나왔어요. 이 집안에 있는 전화기도 사람이 있어야만 받지 않습니까? 없으면 통화 못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동통신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통화가 됩니다. 여러분, 거리도 얼마나 여러분 가까워졌습니까? 서울 부산 간 고속버스 타고 오면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지금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제가 옛날 공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 할머님은 평양에서 그 고등학교를 나온 아주 똑똑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아들이 충남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고. 아니, 그 할머님, 아들이 유학을 다녀오고 대학 교수인데 왜 불쌍해요? 했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아들이 미국을 가는데 배를 타고 석 달을 갔다는 겁니다. 석 달 가서 공부하고 석 달을 왔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프다는 그 얘기예요. 비행기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까지 가는데 13시간이면 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 기도까지도 내가 원한 대로 그냥 라면처럼 착착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마음만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빨라졌다 해서 하루가 단축되었습니까? 24시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년 12달 365일 똑같아요. 우리만 공연히 바삐 서두다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맞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험한 세파 이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100년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이 너무 지루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이라는 몸종과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지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 집안에는 그때부터 늘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당대만 이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늘 집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교들이 다 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9.11 미국의 무역센터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 비행기로서 충돌해서 다 무너지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20년간 외삼촌 집에 가서 참고 견디며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처갓집에 더부살이로 40년을 보냅니다. 다윗은 사악한 사울왕의 눈을 피해 10년간 모진 고난을 겪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눈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참고 또 참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걸음을 바위 위에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목회 생활에서 나를 세워 일으킨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공주에서 생명 걸고 기척을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지방회 어른 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에 부여교함교회 박상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 이 성경을 읽으시더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전도사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느냐. 많이 힘들겠지만 좀 더 참고 이 고비를 넘겨.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전도사가 산에 비유하면 한 8분 능선까지 올라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라.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그분 만나고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2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 응답을 받고 내려왔더니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도 부흥 안 되던 교회가 하루에 그 시골 교회에 20명 30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인간의 궁극이,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은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사망 권세 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란 없다. 다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인내래요. 오래 참는 인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쓰던 도구를 다 판다는 그런 그 경매 처분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한 곳에만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그건 바로 낙심이라는 상자였답니다. 마귀가 다 파는데 낙심이라는 것만은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수법 중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비가 온 뒤에 개구리 한 마리가 나무 가지에 뛰어오르려고 뛰어도 떨어지고 뛰다가 떨어지는데 횟수를 세어보니까 30번 만에 기어이 나무 잎을 끼고 올라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저 미물인 개구리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뛰다가 끝내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면 될까? 그래서 그는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창공을 나르는 세종의 왕자 독수리처럼 끊임없이 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나중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함께 찬양을 할 생각인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이는 모두가 다 그분의 신앙 간증이에요. 어려운 날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으라는 것,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든 JC 페니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에 이 백화점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67개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이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또는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벌이 됐는데, 경제 대공황을 맞아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는데, 어디서 어릴 때 늘 불렀던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봤어요. 그것은 그 정신병원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 근처에 가까이 가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왠지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문 앞에 갔을 때에 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렇게도 무겁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 초소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그가 일으킨 사업이 페니 백화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나가 찬양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부모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는 너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것을 내 손에 움켜 잡기까지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믿음, 비슷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효민교회를 목회해 왔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도 벌써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큰 힘이 됐어요. 이분이 서대문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오는데, 그때는 뭐 집도 없고 허허벌판 모래밭이었는데, 골조공사하고 나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업자들은 찾아와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도 답답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성전에 가서 이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성전이 무너져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여의도 성전을 지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죽도록 믿었다. 죽도록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전부 다 안 된다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과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책 두 권만 계속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믿었다는 그분의 말씀이 제 목회하고 성경 짓는 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말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얘기하면 전부 다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내게 낙심이 되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해보진 않았어요.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성전 짓고 얼마나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런데 막 괜찮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필리핀 이성교사에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참 내가 누님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동생이 좀 대신 얘기를 전해달라. 누님이 동생이 목회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 위로한다는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그 말은 나에게 전혀 힘이 안 되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큰 산을 넘는 중에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목사 힘내, 하나님이 지키셔, 나도 기도할게. 그 말이 좋지. 이 목사 얼마나 힘들어, 이건 내가 위로가 안 된다 아마 전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누님이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성경 구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니까 됩니다. 40년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코로나를 맞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별히 소상공인들, 문화예술계, 공연계에 봉사하는 분들의 삶이 오직이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고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